예,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부모표, 우리 신앙교육에 들어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우리 이제 시작하면서 너무 잘 오셨고요. 우리 먼저 찬양 한 곡 하면서 또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또 이 시간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같이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나아가도록 할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제자들, 우리 부모 교육 또 좋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시간 안팎의 시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유익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너무 반갑고요. 환영합니다. 정말 오랜만인데 우리 뒤늦게 들어오신 분도 계신데 이제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우리 사용하고 있는데 한번 옆으로 한번 넘겨보시면 누가 있는지도 이렇게 얼굴로 나옵니다. 한번 줌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핸드폰도 이렇게 건들면서 한 1분 정도 또 누가 들어왔는지 이제 서로 얼굴도 보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시작하면서 이제 몇 가지 우리 부모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줌이라는 프로그램이고 저도 거의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분위기가 좀 낯설기도 하고 저도 어색하기도 한데 부모님들도 이렇게 보시면서 특별히 많이 건드실 건 없을 것 같아요. 호기심으로 다른 거 눌러 보시다가 잘못하다가 나가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전체 카톡방에 올려 있는 주소를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보시면은 강의 화면과 함께 그 밑에 이제 제 얼굴이 나옵니다. 근데 강의 화면만 나오면 재미없으니까 이게 밑에 그 여러분 갖고 계신 그 화면 밑에를 그 얼굴을 누르면은 교대로 변경 버튼이 이제 서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편하시게 또 즐겁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처음에 이것을 준비하면서 원래는 이제 유치부부터 우리 6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 대상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 가운데 더 중요한 시기인 우리 영유아 부모님들, 우리 1세부터 뭐 5세까지 뭐 영유아 부모님들도 꼭 들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 이제 교회에 요청을 하고 또 우리 박진혜 권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권면을 했는데 감사하게 한 30여 분 정도가 정말로 지금 많은 분이 이곳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서로 환영하고 특별히 우리 그런 우리 아기들을 키우고 계시고 양육하고 계신 우리 부모님 우리 환영의 박수를 따스한 박수로 응원합니다. 예, 화이팅.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함께 다루는 내용들이 전체적인 내용들이 조금은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에 맞춰져 있을 수 있지만 잘 배우시면 또 마음에 새기시면 자녀를 양육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시간은 우리가 화면 대 화면으로 보지만 그 마음을 열고 또 마음을 쏟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략 이제 1시간 정도 전체적으로 시간을 잡았고요. 또 여러분 들으시는 것도 좋지만 혹시 메모하실 수 있으면 근처에 공책이나 또 필기가 도구가 있으면 또 중요하다 싶은 것을 이렇게 메모하시면서 들으면서 훨씬 더 집중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은 전체적인 방향과 어떤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좀 더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 아이들과 접촉하고 또 신앙으로 교육할 수 있는지 좀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다음 주는 좀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우리 부모님들 기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할 우리 강사님을 좀 우리 부모님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 정말 어렵게 모셨고요. 강사님은 우리 강사님 자녀도 감당하기 힘들어하시는 어린이 전문 강사님이세요. 바로 저입니다. 신자영 목사고요. 어떤 학부모님이 어렵게 초대했다고 하니까 오은영 박사님, 여러분 EBS에 나오시는 우리 오은영 박사님 나올 거라고 기대하셨는데 뭐 고민을 했어요. 뭐 그런 부분 모시면 좋을 것 같지만 또 반면교사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제가 뭐 어린이 전문 사역자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뭐 교회에서는 우리 어른 3교구와 또 우리 어린이부 전체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는 우리 2딸과 또 아들을 두고 있는 세 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제가 어떤 어린이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어린이 사역, 우리 부모님이 키우는 대상인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는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좀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과 같이 똑같은 부모로서 고민을 가지고 있고 그 고민을 우리 강의에 함께 녹아내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는 하지만 서로 우리 부모님들과 또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은 특별히 질문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문하셔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저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강의를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 부서 담당하시는 우리 사역자분들께 그렇게 문의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기대하시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질문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
첫 번째로 나는 정말 나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정말 사랑하고 있고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목숨을 내줄 만큼 내 자녀를 가장 많이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과 함께 그 다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의 자녀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입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목숨을 줘서라도 아깝지 않는 내 자녀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우리가 부모로서 당연히 어떤 돌봄을 줄 수도 있고 또 의식주를 줄 수도 있고 교육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전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지식과 지혜도 줄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과 우리 부모님과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은 우리 자녀의 인생 전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나 때문에 우리 자녀의 대인관계, 또 리더십, 어떤 학습 성취도, 긍정적인 자세 전반에 걸쳐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아시겠지만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자존감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워낙 많이 나오는 단어이고 이슈이기도 합니다. 자존감이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 모든 것을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자존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영상을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아이의 사생활 3부, 아이의 사생활 3부 한 5년 전쯤 나온 건가요? 아주 탁월하게 너무 잘 기획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십 권의 책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잘 기획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색하셔서 전 최소한 10번 이상은 봐도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잘 만들어진 기획 영상이니까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자존감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걸까요? 이 자존감, 미리 나왔어요. 예. 바로 이 자존감은 우리 아이들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아이도 그 자의식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여기 화면에도 나와 있듯이 가장 가까운 사람, 바로 부모님의 반응을 통해 자존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란 말씀드렸듯이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는 건데 이것이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부모의 반응, 나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이 형성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 또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러면 그런 부모님의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어. 그래서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바로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모로서 나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때로는 나의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또 그때그때마다 자녀를 사랑할 때도 있지만 또 그것과 상관없이 혼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 계시죠. 바로 누구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변덕이 있고 그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오늘 전체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최고의 자존감은 무엇입니까? 아이의 최고의 자존감. 바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맞아요. 아이의 최고의 자존감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아빠도 너를 사랑하고 엄마도 너를 사랑하지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최고의 든든한 백이고 안정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의 자존감의 기초는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너무 어떤 거와 비교할 수 없을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어떤 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저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의 부모님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한 말이지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누구세요?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 아이들 의식주를 채워주고 좋은 지혜를 주고 또 교육을 제공한 것도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지 엄마를 통해 아빠를 통해 대신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사명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부끄러운 것이 있고 잘 안 되는 것이 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들으면서 리마인드 하는 거죠. 맞아. 이것이 기본이고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기준이야. 우리가 부족하지만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좀 이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내 자녀는 선한가 아니면 악한가? 우리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를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선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악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보시면서 그 화면만 보면 때로는 지겨울 때가 있어요. 제 얼굴도 너무 작게 보면은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목사님 제 얼굴 좀 잘생긴 얼굴도 이렇게 보시고 해서 밑에 버튼 제 얼굴을 꼭 한번 누르시면 크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어른들보다 훨씬 더 때가 덜 묻었고 정직하고 덜 계산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와서 선생님한테 부모님 싸운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우리 아빠가 어제 엄마하고 싸웠어요. 던졌어요. 욕했어요. 울었어요. 저도 조마조마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이렇게 당황스럽기도 하죠. 그만큼 우리 자녀들이 순수하다는 것을 나타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무조건 순수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형제를 남매를 둔 부모님이 계시다면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자기 것을 갖고 뺏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괴롭히는지를 늘 보고 있습니다. 또 왜 그렇게 했냐고 하면은 시치미를 뚝 뗍니다. 그런 거 한 적 없어. 우기고 또 어쩔 때는 아빠는 엄마랑 안 싸워? 왜 내가 싸우면 안 돼? 이렇게 대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인데도 정말 깜짝하지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참 잘합니다. 그러니까 순진함도 있고 정직함도 있지만 뿌리 깊은 이기심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유아기 우리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아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자아중심성.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영유아기 때는 자기들이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자기만 알고 자기만 드러나고 자기만 주목받기를 원해요.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가장 기본된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우리 자녀에게 충분히 이것을 받아주고 인정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 받아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른이 돼서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자아 중심성이 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고 특성이구나 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당연한 것인데 또 하나 놀랍게도 성경은 이것을 죄의 뿌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우리 부모님이 꼭 이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것이고 순리이지만 또한 성경은
자아 중심성이 죄의 본질이고 인간이 죄인됨을 가장 큰 특징을 자아 중심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부모님하고 무엇을 말씀 나누고 싶냐면 우리 자녀들도 악하고 분명히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1살 된 내 아기, 2살 된 내 아기, 그리고 내 지금 태어난 내 갓난 아기조차 죄인임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물론 어른들보다 때도 훨씬 더 덜 먹고 죄도 없지만 분명히 자기 중심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우리 자녀도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 착하고 예쁘고 순수해 보이는 내 자녀라 할지라도 결국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교육의 시작과 뿌리가 여기서부터 났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진리 무엇이라고요? 내 자녀도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내 자녀도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순수해 보이는 내 자녀도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죄인됨을 우리 부모님들이 지혜롭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죄를 알려주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 교육의 본질이고 핵심임을 좀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저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신앙교육은 전문가에게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전문가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리도 전문가에게, 상담도 전문가에게, 의료나 교육도 전문가에게 맡기는 시대고 또 맡기면 편합니다. 또 잘합니다. 안심도 됩니다. 신앙의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나름대로 성경이나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나 사역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신앙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맞는 걸까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안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교육은 철저히 부모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한번 우리 부모들이 좀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같이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교육은 철저히 부모의 몫이었다. 아멘. 회당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초대 기독교회는 회당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 자녀들을 자신들이 직접 교육시키고 부모가 직접 그들을 양육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책을 보니까 최근 20년, 30년 동안에 미국 교회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수많은 연구 개발로 뛰어난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정말로 많은 연구진을 이렇게 투자하고 돈도 그렇고 해서 정말로 탁월한 교회 학교 프로그램을 20년, 30년 동안 미국에서 많은 것들을 개발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평가해 보니까 교회 프로그램은 빛났지만 반대로 아이들의 신앙은 잃어버리고 아이들의 신앙은 자기들이 버리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평가하기를 우리가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구나. 그러니까 교회에만 아이들을 맡기려고 했지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해답임을 전문가들이 이제서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걸 얘기하고 있고 이제는 기독교 교육과 전문가들도 가정으로 돌아가야 된다. 가정 신앙교육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의하면 말고 이제는 제 얼굴로 잠깐 1분 정도 제 얼굴을 좀 봐주시고요.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사역자들과 우리 교사들이 정말로 자랑스럽고 귀하다고 여깁니다. 정말로 자기 자녀만 키우고 그들만 섬기기도 벅차고 힘든데 어떻게든
신앙으로 우리 맡겨진 우리 영적인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케어하고 품고 섬기는 우리 교사들이 정말로 자랑스럽고 귀하다고 여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하고 아무리 품으려고 해도 우리 부모님만큼 우리 자녀들을 잘 알고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무엇으로 힘들어하는지 우리 부모님보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물론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품어주지만 분명히 한계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것은 저부터도 우리 사역자와 우리 교사들부터도 정말로 끊임없이 깨어있고 우리 자녀들을 품으려고 하지만 또 한 가지, 신앙교육은 전문가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다. 이 마음을 꼭 품었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의 신앙교육만큼은 교회에도 맡기지만 내가 책임진다. 내가 맡는다라는 그런 결단과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착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면 저절로 신앙교육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또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교육이라는 말에는 저절로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영어 공부를 시키려고 미국에 보낸다고 합시다. 미국에 유학 보냈으니까 이제 환경에 노출되었으니까 이제 저절로 영어를 잘하게 되겠지. 내 자녀가 미국으로 유학 보냈으니까 영어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요? 영어는 미국으로 보낸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육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리스닝도 해야 되고 스피킹도 해야 되고 문법도 하고 자기가 배우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시간을 내고 부지런히 애를 써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에는 저절로의 반대말을 의도적이다, 계획적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교육학자들이 교육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어떻게 정의했냐면 교육을 행동의 계획된 변화. 뭐라고요? 행동의 변화인데 그냥 변화가 아니라 계획된 변화래요. 교육이 그냥 저절로 되고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가르쳐야 되고 의도를 가지고 야단쳐야 되고 의도를 가지고 모른 척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도성을 가지지 않으면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 또 다시 저 화면으로 잠깐 이제 한 1분 정도 이제 강의 안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시고 우리 18세기, 19세기 전 세계의 선교의 주역, 선교를 일으키는 나라는 미국과 유럽이었습니다. 그런데 50년 전부터 미국 교회와 유럽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너무나 어려운 오히려 선교를 받아야 될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우리 자녀들이 미국과 유럽의 자녀들이 우리가 신앙의 전통이 있어. 나는 믿음의 부모야 라고 생각해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교회도 잘 자라니까 저절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자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봤을 때 옆으로 이방 선교는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미국과 유럽만이 아니라 그들 나라를 통해서 옆으로의 이방의 선교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뭐가 망가졌을까요? 위아래의 신앙교육. 부모와 자녀의 신앙 전수는 실패했고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어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자녀를 학원에 보낸다고 해서 저절로 공부의 신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신앙도 신앙의 주체는 저절로가 아닌 의도적으로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 함께 저와 우리 부모님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교육은 시작. 신앙의 교육에는 저절로는 없다. 부모가 의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아멘. 그렇죠? 꼭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의도적으로 내가 노력하고 책임져야 되는 거구나. 세 번째, 착각. 공부가 먼저, 신앙은 나중에. 이거는 아직까지는 우리 주일학교나 우리 어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아직 실제적인 고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아마 청소년을 둔 부모에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저와 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부모님들은 아직 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아직 젊기 때문에 이 고민은 나중에 조금 더 있다가 기회가 있을 때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크게 세 번째 큰 단락으로 내가 그러면 자녀를 키울 때,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키울 때 무엇을 목표로 삼을 건가? 그러니까 이 목표를 방향으로도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 어떠한 초점, 어떠한 방향으로 삼을 건가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잠깐 말씀드린 첫 번째는 내가 내 자녀에게 행동에 관심을 둘 것인가 아니면 내 자녀의 마음에 관심을 둘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내 자녀가 말을 안 듣고 고집을 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가 떼쓰는 것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떼쓸 때마다 손쉽게 쉬운 방법이 뭐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우리 자녀들에게 손에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순간은 부모님의 말보다는 스마트폰의 영상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이것만 멈추게 하면은, 이 행동만 멈추게 하면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동이 변화되어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그 아이는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되어도 다시 때를 쓸 것이고 다시 억지로 부릴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 아이들의 행동에 주목을 합니다. 그렇죠. 그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너 그거 하지 마. 거짓말 나쁜 거야. 동생 괴롭히면 어떡하니? 그거 고쳐야 해. 잘해보자. 이번에 한번 잘해보자. 그 대부분 행동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성경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도 행동보다도 관심을 더 두고 계신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디일까요? 예,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접근하고 계세요. 그럼 참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누구야? 너의 마음이 어떠니? 너의 마음이 어떻길래 그렇게 선택했니? 너는 지금 너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니? 하나님의 관심은 행동보다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보면서 행동을 지적하기보다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쉽지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렵지만 충분히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부모님에게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고 권면하고 싶은 것은 마음을 우리 자녀와 나누는 훈련, 특히 감정을 나누는 훈련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정을 주목하고 감정을 우리 부모님이 받아주면 아이는 우리 부모님이 나의 존재를 받아준다고 느끼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얘기. 적으세요, 우리 부모님들. 예, 좋습니다. 지금 한 30분 교육하니까 조금 졸릴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예, 이제 한 25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졸릴 수 있으니까 물 한 잔 드시고, 중요하다 싶으면 저도 물 한 잔 먹을 테니까. 예.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감정을 받아주면, 우리 자녀는, 아빠가, 엄마가 나의 존재를 받아주네? 라고 여겨진다는 거예요. 감정을 읽어주는 것 정말 쉽지 않고 어렵지만 그것이 우리 자녀가 존재가 용납받는다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훈련해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행위는 판단할 수 있지만 존재는 언제나 수용하고 용납해야 된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죄나 잘못에 대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혼내키고 때로는 때릴 수도 있어요. 사랑의 책찍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한다고 해서 잘못되고 옳지 않은 것까지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잘못한 것은 왜 잘못했는지 혼내시키시고 단호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그러니까 행위는 판단할 수 있다고요. 행위는 판단할 수 있지만 존재에 대해서는 수용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렇죠. 엄마는 너의 거짓말이 너무 미워. 나는 네가 거짓말을 할 때 너의 거짓말이 너무 싫단다. 그래서 너를 혼내키는 거야? 그러나 엄마는 너의 거짓말이 미운 것이지 네가 미운 것이 아니야. 아, 진짜 쉽지 않죠. 제가 이렇게, 저도 이거 많이 하려고 해도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너무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아빠는 너의 거짓말하는 거 용납할 수 없어. 나 아빠 정말 거짓말하는 거 싫어. 그런데 너의 거짓말은 밉지만 네가 미운 것은 아니야. 라고 정리해 주시고 수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교육에 우리 자녀를 키울 때, 행위보다도, 내 마음에, 우리 자녀 마음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 두 번째, 방식인 거예요, 방식. 어떤 방식? 일방적으로 교육할 것인지 아니면 상호 간에 교육할 것인지. 잠깐 이제 또 화면을 이제 저로 보시고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자녀들이 살아갈 특징을 중독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지금도 중독이 뭐 보편적으로 일어나지만 앞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중독 형상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뭐 쇼핑 중독, 뭐 스마트폰, 뭐 음식 중독, 성 중독, 알코올 중독. 왜냐하면 이 중독의 원인은 외로움과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에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혼자 하기가 편하고 익숙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생활하고 혼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중독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쉬워져요. 왜요? 외롭고 관계를 맺지 않으면 외롭고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독은 더 큰 쾌락과 자극을 쫓기에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중독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냥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중독보다 더 좋은 것, 더 지속적인 것, 더 만족스러운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맛보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잔소리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신앙 교육을 많이 하더라도 그 본질 대신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쩔 수 없이 막 억지로 뭐 혼내키면서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것보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보여주셔야 돼요. 뭐라고요? 막 교회 안 나가고 아직은 괜찮습니다. 청소년기가 아닌 이상은 괜찮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에게 막 때리고 혼내키고 교회 한번 빠질 수 있어요. 예배 한번 빠질 수 있어요. 그럴 때 막 혼내키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기독교, 나의 교회 생활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교육은 스스로 납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 자녀에게, 내 자녀에게 해라 하지 마라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잔소리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말로 우리 자녀를 가르치기보다는 신앙을 예로 들자면 신앙의 기쁨, 신앙의 아름다움, 신앙의 감격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자발적인 마음이 들 수 있게끔 하는 것이에요. 저는 초등학생 자녀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스스로 납득이 될 수 있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내 스스로가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될 수 있어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고 양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육의 목표 방향. 세 번째 기준이에요, 기준. 어떻게 기준을 삼을 것인가? 세상 성공과 하나님의 복음. 예, 또 이번에도 화면을 저를 클릭해 주셔서 저희 얼굴을 잠시 봐주시고요. 저는 저의 자녀도 잘 되고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뿐만 아니라 제가 섬기고 있고 우리 사역자들이 섬기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의 모든 아이들, 우리 모든 아이들, 자녀들도 다 성공하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제가 한 2주 전쯤에 잠깐 우리 성도님께서 운영하시는 큰 공장에 가서 일을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 10명 정도의 우리 사역자가 잠시 이렇게 도와드렸는데 참 감사하게도 하루를 일하고 또 일당도 주셔가지고 정말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수백 명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일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주 단순하지만 반복되는 일이었고 그것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단조로운 일이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몸이 좀 쑤시기도 하고 알도 배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날 제가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들어가서 제가 첫째, 둘째 우리 선빈이와 채연이를 불러놓고 공부해야 할 이야기를 얘기했어요. 그 있었던 일을 아빠가 오늘 잠시 이제 공장에 가서 나 일을 했다. 그러면서 느낀 게 참 많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공장에 한 300여 명의 직원들이 있고 또 그것을 또 섬기는 또 우리 CEO 분도 계시는데 CEO가 더 신분이 높고 연봉이 높고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신분이 낮고 못난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은 CEO나 직원들이나 똑같이 사랑하셔. 나도 그렇고 너희들도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은 거야. 그런데 영향력의 차이야. 공부하면 내가 300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부하면 내가 내 자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부하는 이유는 더 높은 신분이 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는지 모르는지 하여튼 고개는 끄덕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맛있는 거 사줬으니까 돈 번 걸로 맛있는 거 사줬으니까 끄덕이고 동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만약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세상의 성공으로 기준을 삼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우리 솔로몬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가져보았고 누려보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보았고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노년이 돼서 할아버지가 돼서 고백하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무엇이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을 반복합니다. 할아버지가 돼서. 무엇이에요? 결국 세상 것을 다 가져보았고 성공해 봤지만 결국 허무하더라. 인생 별거 아니더라. 여러분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무엇이에요? 경험해 보고 나서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미리 깨닫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선배를 통해서 미리 깨닫는 것. 그럼 이것은 우리가 잊을만 하면 우리 부모가 먼저 잊을만 하면 우리 자신에게 알려줘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얘야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어차피 허무한 인생이야. 더 어려운 말로 해볼까요? 얘야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결국 죽음밖에 남는 게 없어. 이것을 수시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고 인정해 줘야 돼요. 왜요? 우리의 기준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기준은 세상 성공이 아니라 복음의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메시지는 이거죠. 이겨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섬겨라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기준은 무엇이에요? 자녀 교육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 자녀가에게 하나님이 빠져 있는 성공을 가르쳐 준다면 옆에 있는 친구를 이겨야 할 경쟁자로 여길 겁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경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준을 성경으로 잡는다면 하나님으로 기준을 삼는다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나와 함께 해야 될 동역자인 거예요. 뭐 사역의 동역자만이 아니라 함께 인생을 살아갈 초등학교 친구들, 유치원 친구들도 내 친구는 나의 경쟁자가 아니야. 내가 섬겨야 되고 함께 사랑해야 될 친구고 동역자야라는 것이죠. 왜요?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르치면 놀랍고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육의 기준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이 이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세 가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교육, 우리 자녀의 교육의 방향. 뭐였죠? 첫 번째. 예. 행동에 관심이 아니라 마음에 관심을 둬라. 그렇죠. 행동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마음에 관심을 둬라. 두 번째. 그래.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상호 간에 함께 하는 교육. 그렇죠? 마음을 들어주고 설득이 될 수 있는, 내 자녀가 스스로 설득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해라. 마지막 세 번째, 세상 성공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되셨죠?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적인 행동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지금 이제 한 15분 정도 딱 남았는데 시간 배율이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시간 조절하는데 잘 하는 사람 같아요. 예,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예, 우리 부모 이제 15분 남았습니다. 열심히 적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 좀 실제적인 어떤 좀 우리 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를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작한다입니다. 잠깐 또 화면을 저로 이제 클릭해 주셔가지고 저를 화면을 좀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중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생만이 아니라 유치원생만이 아니라 지금 갓난아기 엄마도 있고 심지어 저 임산부 성도님도 계시죠. 우리 문보미 우리 성도님 잘 듣고 계시죠? 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내용을 들으면서 조금은 아직은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을 테지만 어쨌든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더욱더 잘 들어오셨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우리 자녀들의 0세에서 5세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격이 거의 이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프로그램화 시킨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8, 90년 인생의 0세에서 5세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온 마음을 쏟고 자녀에게 마음을 둔다면 저는 자녀의 남은 인생, 80년의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저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친밀감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장 근본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때를 뽑아요. 저의 0세에서 5세 사이를. 제가 이때 어렸을 때의 사진을 보면은 늘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늘 뭔가 불만족하고 늘 짜증이 난 저의 얼굴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커서요. 제 목사가 돼서도 이런 어떤 친밀감, 아내를 살답게 구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따뜻한 친밀감을 구는 게 노력하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몸부림치고 애쓰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뭐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때가 우리 자녀들 0세에서 5세 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지금 같이 좀 우리 부모 교육을 하고 있는 부모님들은 이제 다시 남편과 아내를 고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만큼은 잘 선택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선택하면 될까요? 제가 놀라운 진리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먼저 허락해 주기 전에 그 친구의 어렸을 때 사진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진 말고요. 지금이 어떻다가 아니라 뭐 공부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발전 가능성이 조금 지금 뭐 직업이 조금 못나도 괜찮습니다. 어렸을 때 사진을 갖고 오라고 해서 사진의 표정을 보세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로 환하게 웃고 있고 정말로 엄마와 정말 행복한 사진이 있다면 너 괜찮다. 너무 먼 얘기지만 그래도 팁을 드리는 겁니다. 20년, 30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이. 그렇죠? 그래서 표정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주로 청년과 청소년 사역을 주로 많이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청소년이 뭐 소망이다, 청소년이 나라의 희망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는 이 말도 늦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치관이 다 형성이 됐어요. 10대만 되더라도 이미 자기의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주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청소년부를 보면 1년 동안에 150명 정도, 200명 정도의 많은 새 친구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면은 20명 채 남지 않습니다. 왜요? 아이들 머리에, 마음에 말씀이 잘 새겨지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은 이제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바쁘고 여기저기 다니고. 그래서 저도 사역을 하면서 조금은 한계를 느꼈어요. 이제는 주일학교다. 이제는 영유아부다. 이제는 임산부다. 예, 봄이야 너무 잘 들었다. 연락해. 지금이라도 괜찮아. 15분 남아서 주변에 임산부들, 그 목장의 임산부들 얘기하십시오. 왜? 이제는 임산부예요, 임산부. 예, 우리 유치원생을 둔 우리 부모님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둘째, 셋째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수 있으니까
예, 다시 한번. 예. 여러분, 이럴수록 좋습니다. 부모가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을 때가 곧 옵니다. 이때는 늦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게 인간에게 주신 그 순리, 이 0세에서 5세, 0세에서 10세, 이때 또 0세에서 우리 또 초등학생, 이때 정말로 많은 마음을 쏟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고 또 몸에 새겨지면은 늙어서도 떠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디어의 영향 좀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만 말해도 굉장히 큰 주제인데 미디어 여러분 이 핸드폰 지금 우리에게 아주 뭐 이거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세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이 미디어는 특별히 영상은 내 발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내 발달 영상에 노출되면은 자극적인 것에만 흥미를 느끼고 또 감정이 죽어지고 또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부모님들에게 나름대로의 간단한 해결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최대한 우리 자녀들이 미디어에 늦게 노출되기를 바랍니다. 그 노출을 최대한 늦춰주시기를 바라요. 예. 예. 그렇죠. 최대한 중학생, 뭐 고등학생 그렇게 어렵더라도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최대한 영상 노출, 미디어 이 영상 노출, 스마트폰 사용을 최대한 늦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만약 노출시켰더라도 만약에 핸드폰을 손에 주어졌더라도 시간을 꼭 제한하십시오. 약속을 하십시오. 요즘에 컨트롤이 다 되더라고요, 부모님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 정도면 아직 순종하고 말을 잘 들을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1시간이야, 하루에 2시간이야, 그렇게 시간을 제한하십시오. 또 세 번째, 영상을 볼 때가 있겠지만 우리 만약에 보더라도 자녀와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유튜브에 아주 많은 재밌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상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더라도 같이 보고. 마지막 네 번째, 유튜브에 보시면 미디어가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뇌에 영향을 미치는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초등학생 자녀들에게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녀들이 먼저 설득할 수 있도록 자기가 미디어를 보면 영상을 보고 스마트를 보면 내 머리에 내 뇌에 이런 영상을 미치는구나. 우리 자녀들이 자기가 설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 궁극적인 해결책을 우리 부모님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게 정말로 근본적인 거예요. 바로 관계의 기쁨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아까 뭐 실제적인 그런 핸드폰 늦춰라, 뭐 한두 시간 제한하라 이것도 맞지만 진정한 아까 행동의 변화보다 마음의 변화가 마음의 관심이 진짜 변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동일합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함께 관계를 맺고 교육하냐면 관계의 기쁨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누가 좋은가를 보니까 관계의 기쁨을 아는 자가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관계의 기쁨은 어디서 경험해 볼 수 있습니까? 바로 부모님이에요. 친구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자녀는 친구들과 관계가 좋아, 친구들과 사이가 좋아서 아주 즐거워요. 이거는 2차적인 거고 3차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예요. 그 부모와 나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만이 앞으로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의미를 둘 수 있고 소중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게 팁을 드리자면 우리 자녀들에게 여행도 가십시오. 요즘에 캠핑 하지 않습니까? 캠핑도 하십시오. 자녀에게 관계의 기쁨을. 그냥 그쵸? 주일날 빼고요. 예, 주일날 막 1박 2일로 가면 안 됩니다. 예, 주일날 빼고 공휴일날 이렇게 토요일날 이용하셔가지고 예. 왜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기쁨을 누리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또 가까운 공원이나 산책, 운동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부모의 사진들을 보면서 아빠가 어렸을 때는 엄마가 어렸을 때는 이랬어라면서 그렇게도 얘기하면서 관계의 기쁨을 부모님을 알아가고 자녀를 알아가는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중독만이 아니라 많은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우리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실제적인 적용. 이제 무엇을 행할 것인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그렇죠? 잠깐 또 화면을 이제 저를 클릭하셔서 이제 저를 봐주시고. 우리 부모님, 저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듯이 우리 자녀들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의 행동이 너무 크게 소리치기 때문에 나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행동이 너무 크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내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보고 자연스럽게 배워 나갑니다. 한번 우리 부모님들이 객관적으로 어떤 부모고 어떤 믿음의 부모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녀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오늘 바로 끝나고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구야? 선빈아, 아빠가 평소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하고 물어보십시오. 뭐라고요? 우리 자녀에게 누구야? 엄마가 평소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해? 그럼 자녀가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찔릴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자녀는 우리가 보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죠. 누구야 청소해? 너무 더럽잖아. 그러면 아빠 방은 어떤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빠나 잘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쵸? 숨은 마음에 아빠나 잘하세요. 똑같습니다. 아이에게 예배를 잘 드리라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부모가 지금 영상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주일에. 이때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영상 예배를 교회를 나가지 못하더라도 집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 말씀을 듣는 진지한 태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아, 찬양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말하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은 이미 마음으로 보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정확하게 부모의 거울이에요. 내 모습이 어떻다고요? 내 신앙이 어떻다고요? 내 자녀를 보면 돼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저도 여전히 부족하고 저도 여전히 넘어집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부모된 나도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거는 잘 못해도 이 부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는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잘하는 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수가 없고 완벽하는 척 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솔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아빠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부족한 것이 인정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 했습니까? 감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누구야? 어제 큰 소리 들었니? 아빠 엄마가 어젯밤에 이래서 싸웠어. 놀래켜서 미안하다.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한 거 너무나 좋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꼭 그게 좋지만은 않다고는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인생의 동반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저는 경제적인 것까지도 우리 자녀에게 아빠의 상황이 이렇단다.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겠니? 라고 도전해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면 한 2학년, 3학년 정도면 충분히 우리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실수가 있고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도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얘기하고 고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수의 4단계 이거 잘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해. 첫 번째 미안해.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고 아빠가 잘못했어. 실수를 인정하고 그래서 아빠도 예수님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래서 나의 마음을 아빠 엄마의 마음을 받아줄래? 사과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것을 잘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예요. 좀 이 부분하고 이제 마치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행할 것인가? 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의 가르침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신 여호와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오.
그것을 써서 손에 메고 이마에 붙여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예요? 이 말씀은 어떻게든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을 가르칠 기회를 엿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믿음과 신앙과 연관돼서 가르치라라는 의미입니다. 왜 우리 아까 교육의 출발점, 하나님 없는 교육, 하나님을 빠뜨린 교육은 허무함과 죽음뿐이라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모든 일상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교육의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노출 빈도의 중요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얼마만큼 그 환경의 노출의 빈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고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고 들은 것을 모방하게 되고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과 경험에게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찍부터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신앙의 기독교의 분위기에 말씀, 예배, 큐티 이런 기독교 교육과 문화에 노출시키기를 바랍니다.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나는 자녀를 안 가르치며 지낸다. 지금 교회만이 아니죠. 아까 말했던 일상, 삶을 말하는 거죠. 나는 자녀를 신앙적으로 대충 적당히, 나는 자녀를 신앙적으로 내가 여유 있을 때만, 또 시간을 정해서 최선을 다해 시간이 날 때만 가르친다. 날 때마다. 저는 첫 번째 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게 차츰차츰 내려오는 저와 또 우리 부모님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신앙으로 교육할지 조금 더 실제적인 좀 방법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사진이 너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엄마가 화를 내면, 아빠가 화를 내면 이제 나 메시지죠. 그러니까 너 당장 그만둬, 아빠 화나게 하지 마라고 할 때, 너의 메시지 할 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는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엄마는 나를 미워해, 아빠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한 말을 아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다. 예, 짧은 순간이지만 적을 수 있는 분들은 적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말보다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이 그 말을 했을 때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떻게 느껴지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도 그렇고 신앙을 교육할 때도 아이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 메시지 아니야. 너 메시지가 아니라 내 메시지, 나의 메시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넘겨볼까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상황을 통해서 너 때문에 화가 나, 네가 그렇게 했잖아가 아니라 엄마는 이 상황 때문에 화가 난다. 지금 이것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난다. 라는 것이죠. 그럴 때 아이들의 반응, 해석이 어떻죠? 엄마가 화가 났구나. 엄마가 마음이 좋지 않구나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는 이것을 자기 존재로 가져오지 않고 다른 사람 걸로 환경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반응입니다. 아주 놀라운 효과예요.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그냥 정리만 할 테니까 여러분 적으시고 기억하시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이 메시지는 어떻게 하는 걸까? 처음이 중요해요. 나는 또는 엄마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옷들이 바닥에 널려 있는 것을 볼 때 같은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가 난다와 같은 솔직한 감정을 표현한다. 네 번째, 결국 엄마가 그걸 다 치워야 되니까 같은 상황에 대한 결과와 애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엄마가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니와 같이 이해를 구하는 문장을 추가할 수 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이랬어요.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엄마는 옷들이 바닥에 널려 있는 것을 처음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아니라 나는, 엄마는, 아빠는 옷들이 바닥에 널려 있는 것을 볼 때면 화가 나. 결국 이것 때문에 엄마가 치워야 되지 않겠니? 엄마가 힘들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니? 그 뒤에는 우리가 붙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처음만 잘 되면 뒤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잘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10번 중에 두세 번만 돼도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아이들이 많은 거 바라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10번 중에 두세 번만 해도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존재의 수용을 느낍니다. 자신의 감정을 우리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아이 메시지는 우리 자녀와 아까 관계의 기쁨,
감정을 관계를 맺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이것은 신앙까지는 연결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까지 믿는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 어떻게요? 모든 상황을 신앙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어떻게요? 처음에 너 메시지가 아니라 나 메시지로 바꾸는 훈련, 부모의 자세,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일상이 신앙교육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잠깐 이제 저를 또 클릭해 주셔서 저를 봐주시고요. 제가 이틀 전인가 잠깐 밤에 이제 우리 저희 막내 6살짜리거든 남자아이 우리 경민이 잠깐 데리고 한 9시 10시 정도 이제 데리고 어디 갔다 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서 경민이가 졸리고 잘 것 같아서 이제 말을 걸기 시작했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경민아, 경민이를 누가 가장 많이 사랑할까? 경민이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러니까 경민이가 이런 얘기 뭐 아빠, 엄마 그리고 또 뭐 이모, 또 친구 우리 그 오경록 집사님 딸 누구죠? 세은이. 몰라 왜 그래 갑자기 세은이랑 별로 안 친데 갑자기 난 깜짝 놀랐어요. 유치원에서 봤는지 그래서 세은아 놀러 와라. 세은이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세은이 누나가 나를 사랑해. 뭐 이모가 나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제가 원하는 정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나와요. 그래서 나 충격 먹었어요. 하나님인데. 그래서 또 누가 있지? 그래서 뭐 다 했잖아. 근데 경민아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경민이를 가장 많이 사랑하셔. 하나님이 경민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경민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 교회를 세우신 분, 교회의 주인, 교회를 만든 사람이래요. 우리 경희가 재미있었어.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신 분. 좋은 대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이렇게 신앙의 교육이 뭐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그냥 일상 속에서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만 예를 들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위에 상황이죠. 어떤 상황이죠? 위에 조그맣게 나오죠. 아이가 다쳤을 때 많이 아프지. 엄마도 많이 놀라고 마음이 아팠어. 얘기 나누다가 이제 결론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예쁜 손을 주셨는데 잘못 만져 다치면 하나님 마음도 아프시지 않을까? 그렇죠? 또 두 번째 상황.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이가 우리 그림을 그리는 거야. 와, 정말 그림 잘 그렸구나. 누굴 닮아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을까? 그럼 이 그림 속에 있는 이 산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 산은 네가 그렸지만 이 산을 정말 만든 분은 누구일까?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대답하겠죠. 또 이런 상황이죠. 형제가 싸웠을 때 엄마가 너희가 싸우는 것을 보니 너무 화가 나고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엄마보다 더 마음 아파하는 분이 누구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 아이들이 못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1, 2학년만 돼도 충분히 이해하고 생각한다.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치원부터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더 이렇게 일상적으로 신앙을 교육하면 훨씬 일찍부터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과 훈련이 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누구야? 많이 힘들지? 엄마도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옆에 있어줄 테니까 힘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자구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제 우리 실제적인 적용, 좀 이렇게 마음의 결단, 좀 실제적인 적용 세 개 나눴죠? 첫 번째가 무엇이죠? 첫 번째? 예, 그거죠. 그렇죠. 두 번째. 그렇죠. 하나님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부모가 먼저.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뭐죠? 네, 그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아이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까지 가로. 일상이 우리의 신앙의 교육인 신앙의 이원론,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어디 곳에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삶을 통해 교육을 통해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앙의 교육은 무엇일까요? 예,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 부모의 평생 사명입니다. 평생 가업보다 평생 사명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평생 사명.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저절로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명감을 갖고 내 사랑하는 목숨만큼 사랑하는 내 자녀를 의도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신앙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너무 축복하고요. 우리 마치기 전에 한 1, 2분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다루느라 좀 내용이 많았을 텐데 다시 한번 좀 반복하시며 마음에 새기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있는 곳에서 1, 2분 정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먼저 신실한 신앙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1, 2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또 1시간여 동안 우리의 많은 우리 부모님과 함께 또 신앙교육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 저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호람대우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나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내 평생 사명, 내 자녀,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에게도 또 우리 주일학교 모든 귀한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 그들을 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과 가르침을 통해 전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목숨만큼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하여서 내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나타내어 주시고 이것이고 하나님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부모표 신앙교육 함께 좋은 시간 또 의미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도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또한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배웠고 들었던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정말로 나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더 나아가 나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마음, 내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기준 삼을 때 정말로 풍성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으로 우리 자녀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 자녀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교육하고 함께 마음을 나눈 우리 귀한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부어 주시고 있는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부모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주시고 마음의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예. 아멘. 우리 부모님들 너무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이제 마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번의 교육이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까지. 다음 주 토요일은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본질과 방향에 대해서 나눴더라면 다음 주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정 예배 어렵지 않습니다. 감사 일기, 또 아까 말했던 관계의 기쁨을 맺을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부서별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쁨으로 들으시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 주간 함께 기쁨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너무 사랑하고요.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기쁜 마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예, 반갑습니다. 예, 다음 주에 봬요.